자, 말씀의 제목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가을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교인 산상기도회, 새생명축제, 3040 세미나, 또 가을 심령 부흥회, 거기에 이어서 이제 5060 세미나까지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마음껏 누리면 좋겠다.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주 검색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날씨가 어떻게 될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좀 좋은 날씨에 행사들이 진행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꾸 날씨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제 3040도 원래 며칠 전 예고는 비가 계속 있어서 저와 아내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만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너무 날씨가 좋아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대부분 좋은 날씨들을 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좋은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 은혜 경험하기 위한 좋은 뜻으로 일정들을 잡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생살이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그런데 그게 잘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5060 모시고 가는 그 기간이 일반적인 캘린더상으로 단풍이 절정인 시간에 5060 일정을 잡았어요. 누가 알았을까? 날씨가 더워서 어제 단풍이 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차 타고 가면서 5060 모시고 한 번 더 할까? 그런데 그러면 단풍이 또 지고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미리 계획하고 또 예방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이 발생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환절기에 지금 이제 개월 앞두고 독감 예방주사, 여러 가지 예방주사를 마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아이들이 감기 걸리고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속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젊은 엄마들에게 위로합니다. 부모 노릇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다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이 정도는 애교 수준이에요. 애교 수준. 중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심하면 암이라고 하는 불청객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분 잘못한 게 없어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나 암입니다라고 하는 의사의 선고를 받으면 땅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교우를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앞에. 인생 전체가 뿌리쳐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폭풍을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폭풍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원치 않는 폭풍을 만났을 때 그걸 받아내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폭풍에 침몰하는 배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치 않는 폭풍입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나는 이 시간들을 승리의 시간들로 나는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같이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그 비결을 배울 텐데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같이 시작. 기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그가 끌려갈 때 10대 소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귀족의 아들 엘리트였습니다. 귀족의 아들 엘리트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인생이 급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가 이제 이방에서 섬겼던 왕은 성경 역사를 놓고 보면 바빌론 왕조의 느부갓네살과 베살살 왕,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우리가 보여져요. 왕조가 3번, 4번 바뀌어갔습니다. 그 긴 세월 60년 동안 그는 총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한 왕조의 총리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음 정권에서는 제거의 대상입니다. 그게 블랙리스트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가 뛰어난 인재일수록 다음 정권 입장에서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뀔 때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업무가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그들이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그게 국가가 서로가 이렇게 치환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시점에서 이제 이 다니엘의 나이는 성경학자들은 80대로 보는 분도 있고 90대가 되었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80대를 넘어선 그 연배라고 보여집니다. 왕들이 연대기를 가지고 쭉 계산을 하면 그런 이제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다니엘을 향한 견제와 모험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그가 처음에 나아갔었던 그 순간, 그때만이 아니라 이 정도 국가를 섬겼으면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들 좀 알 텐데, 그런데도 다니엘을 향한 이 긴 세월 동안 견제와 핍박과 압박이 계속되었어요. 다니엘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을 눈에 볼 때 다니엘은 눈에 가시였어요. 다니엘이 잘하면 잘할수록 그들이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나의 역량, 내가 차지해야 될 자리를 다니엘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파라치를 고용해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흔들어 털어도 먼지 한 톨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당시에 치세에 있었던 다리오 왕을 제외한 어떤 존재에게라도 엎드리면 왕에 대한 신성불가침을 범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 집어넣어 죽여버리는 계획을 이들이 세운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 한 명 잡기 위해 국가 전체에 이런 계획을, 법령을 공포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반응을 10절 말씀은 한 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이건 숨지 않고 그가 당당하게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 시간을 지켰는지 다른 신하들이 그의 기도의 생활을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니엘로 올감 매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요거 가지고 올감 내면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가 일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부하 직원들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함께 생활하던 가족들이 아는 일이었어요. 고위 관료들이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라이벌이 아는 일이었어요. 기도가 다니엘의 일상이라고 하는 건 알려진 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별명이 있을 거고 다니엘도 별명이 있었을 텐데 뛰어난 총리, 탁월한 지도자 이런 별명도 우리는 생각이 나고, 여러분 다니엘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별명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낯선 타지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다니엘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니엘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외로웠어요.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왕조에서 쭉 자라온 사람들 눈에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이었어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출신의 그들의 관료들의 눈에 다니엘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왕따 취급을 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평생을 60년을 긴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긴 공직 생활 중에 그에게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허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살려면 얼마나 매사를 긴장하고 살아야 했을지. 그 작은 것 하나 흐트러지면 그게 또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되니까 매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을 긴장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더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회자인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유튜브가 지금 이제 나가고 있고 녹화돼서 나갈 텐데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게 자꾸 알려지는 제가 자꾸 알려지는 폐해가 있어요. 설교는 그저 그런데 외모가 탁월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그때가 휴가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아마 휴가 때 아니었나 싶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경주에 가서 경주의 오래된 전통시장 중에 한 군데 허름한 분식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분식집들이 쭉 있는 골목이에요. 팥죽 팔고 호박죽 팔고 그 다음에 칼국수 이렇게 삶아서 팔고 의자 한 몇 개, 한 4개, 5개 이렇게 놓여 있고 하는 그 이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나를 아무도 알아보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호박죽을 제가 드시려고 하는데 중년에 여자 한 분이 그 식당 앞을 쓱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또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경주도 역시 미모를 알아보는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장전제일교회 안종대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 약간 흐트러졌던 제가 다시 딱 자세를 고쳐 세우고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시는지 그랬더니 마음 아픈 일이 그 가정이 있었는데 지인 한 분이 마음이 많이 아플 때 안종대 목사님 설교를 꼭 좀 들어보라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 고비를 넘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다가 그걸 내려놓고 가정이 다시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해 주시면서 그래서 호박죽 한 그릇을 얻어 먹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엘의 긴장에 대한 여러분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더 누구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다니엘은 그 외로움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풀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데 사람들에게 했다가는 그게 허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믿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혹시나 이 이야기를 또 잘못 전달할 수 있는 위험들, 그런 이야기들, 그들의 속내, 다니엘의 눈물을 다니엘은 하나님하고 나누었던 거예요. 속상한 이야기들, 억울한 이야기들, 모함받은 이야기, 다니엘의 소원, 다니엘의 눈물 이런 이야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잡기 위해 덫이 놓였다는 걸 알았을 때 다니엘은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누군가와 상의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때 선택했던 인물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고 아니 하나님 한 분이 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나의 대화의 파트너가 될 정도로 다니엘은 기도가 살아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중요한 순간 급할 때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 급한 순간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의 깊이는 만남의 횟수에 비례하는 법입니다.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관계는 깊어지게 돼요. 급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평상시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급할 때 기도하여 엎드린다고 바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판기에 여러분 동전 넣고 지폐 넣고 사이다 선택하고 콜라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나의 영혼의 호흡과 교류와 대화와 인격적인 만남에 나의 눈물, 나의 기쁨, 그걸 아려가다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들어갔을 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기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주중에 본당에 교회 와서 홀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습관을 따라서 평상시에 기도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참 많이 흐뭇해집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누구 저 사진 제가 설교 준비하면 주중에 좀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또 저게 또 누굴까 이러면 또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다른 교회 한 분 성도님이 기도하는 뒷모습이에요. 홀로 기도하는 외로운 자리지만 저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1층에서 목양실 올라가는 중에 문이 열려서 이렇게 살 본당 안에 이렇게 보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그 뒷자리에 서서 제가 그분을 위하여 잠깐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 인생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에게 화려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너무 뻔해 보이고 너무 소박해 보이고 너무 겸손해 보이는 뻔한 거지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 인생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60년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단 말이죠. 다니엘은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는 숨을 쉬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의 눈물과 소원을 다니엘은 하나님께 토하고 살았어요.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기도를 통하여 그의 아픈 속내도 하나님께 드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용기, 그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긴 세월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기도였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가슴 속에 엉어리를 풀어내었어요. 그 긴 세월 얼마나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60년의 세월 이와 흡사한 일들이 다니엘에게는 많았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되는 사건 하나, 이 사자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다니엘은 그 엉어리를 하나님과 대화하며 풀어내었던 거예요. 기도였어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아멘을 기회를 드립니다. 기도였습니다. 기도. 다니엘 인생 승리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런 것 눈치챌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 살아보니까 인생길은 폭풍이 몰아오는 길이구나. 예방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길이구나. 그런데 그 폭풍은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구나. 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인생길이구나. 내 인생이 그렇고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자녀가 그렇고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 철이 든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교우들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한 가지 도전과 권면을 합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에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교세가 되면 그때 여러분 숫자가 몇 명 오냐 안 오냐 그것 때문에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무슨 깡으로 무슨 자신감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금요일 밤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은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생명의 길을 열어놓은 자리에 우리의 현대인의 삶 때문에 또 우리 교회 교우들은 멀리 떨어진 분들이 많아 새벽에 매일 나오는 게 힘드시다면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일상과 습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별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살아있었습니다. 같이 시작. 오늘 본문 10절을 이 잘 아는 말씀에서 가만히 멈춰보면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감사라는 단어예요. 10절 하반절 말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단어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다니엘이 아니고 제 3자에도 그래요. 여러분, 곧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돼요. 그것도 자신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질투하고 있는 다른 관료들의 모함 때문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다 좋아요. 10,000가지를 조사했는데 딱 한 가지가 잘못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다니엘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그거로 합리화를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한 가지라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가 죽게 되는 거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겠지만 한 가지도 없이 그 자신이 생각해도 잘못이 없고 그들의 라이벌이 생각해도 잘못이 없는 이 모함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되었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감사.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도 너무 섭섭한 거예요. 이 순간은. 아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이 이방 땅의 포로로 살면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다니엘 1장의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던 그 순간부터 얼마나 신실하게 생명을 걸고 살아왔는데 이런 일 정도는 하나님이 막으셔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고 못 본 척하고 계시고 뒷짐지고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가만 둘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도 신앙이 있어 기도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 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간청하는 기도죠. 간구하는 기도죠. 도와달라는 기도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저 그 악한 인생들의 업무를 하나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왕이 내가 누군지 어떤 신신한 종인지를 다 아니 왕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막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하더라도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저 원수를 죽이든지 차라리 나를 사자굴에 들어가지 죽이든지 나 비참하게 초라하게 사자굴에 들어가 찢겨 죽는 인생으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십시오. 이런 식의 배째라는 식의 기도까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묵상하고 기도해 보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는 신앙이 이 어른까지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수준이고 저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수준이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작은 어떤 그 깨달음과 묵상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걸음걸음 세월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끌려왔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렇게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나 봅니다. 제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섰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사자굴에서 살려주시기를 지금까지 저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 저에게 베푸주신 은혜 그것만 해도 저는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아마 더 깊은 묵상이 그분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저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어서 이 정도 기도하는데 이런 묵상, 이 정도의 묵상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슴 가운데는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걸 이분은 정말 알았던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한 게 그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근면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그 노력이 그에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건강도, 지혜도, 사람들의 인정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선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이분은 진정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반대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받은 은혜는 자꾸 쉽게 잊어버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눈앞에 있는 사자굴, 죽음의 위협, 나를 모함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것에 대하여 자꾸 불평을 하게 되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저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에게 원망의 대상이 한 명이 떠올랐어요. 왕은 그동안 봤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한 부하였는지. 그러면 왕이 이런 다니엘을 뒤에 가면 나중에 막 쫓아오고 그럽니다만 그 이전에 그가 막아줘야죠.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라도. 이렇게 수고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기 이전에 다니엘은 여러분 그 마음이 죽은 자가 됐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억울하고 속상하여 저주하고 왕에 대하여 불평하고 상황들 앞에 저주하여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죽은 자처럼 되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가 죽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감사도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보지 못하니 감사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결국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 정도로 이 땅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살아낼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오웬스보로의 교회를 섬기던 제스 무디 목사님께서 쓰신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교회의 남자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내가 말기암이랍니다. 몸 전체 다 퍼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목사님을 그렇게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 여자 성도님이 아직 젊은 분이셨습니다. 나이는 정확하게 책에 나와 있잖아요. 아마 30대, 40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께 여자 성도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전에 설교하실 때 천국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목사님,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게 탁 나에게 믿어졌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목사님께 확인해요. 목사님, 그 설교 말씀 사실이 맞지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사실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자 이재선 성도님이 목사님, 그렇다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면 40년은 1시간에 해당됩니다. 저는 곧 남편과 아이들을 떠날 텐데 남편은 지금의 나이와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대략 한 40년은 더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건 천국에 있는 저에게는 1시간에 불과합니다. 남편이 천국에 오면 저는 남편에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 많이 보고 싶었는데 1시간 동안 어디에 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마 70년에서 80년을 더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목사님, 저에게는, 하늘나라에 있는 저에게는 2시간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이 천국에 오면 아이들을 맞이하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엄마가 너희들 2시간이지만 너무 보고 싶었다. 오늘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냈니? 친구들하고는 뭐하고 지냈니?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지만 2시간 동안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 말을 남기고 2주일 뒤에 이 여자 성도님이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어요.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1시간 후에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영광입니다. 죽음은 인생 최고의 두려움과 공포인데 그 앞에서도 이런 놀라운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구원자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에게는 생명이 있기에 죽음과 같은 내 상황도 예수의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오면 이런 신비로운 역전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슴 가운데 흘러가게 될 때 나타나는 능력이요, 영광이요, 비밀이요,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자 이야기 들려드렸던 주인공인 이 여자 성도님처럼 천국의 나라와 이 땅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경지까지 그렇게 들어가고 일어서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승리의 삶을 사십시오. 60년의 긴 세월 왕조가 바뀌어가는 시간들, 나를 노리는, 계속 나를 노리고 있는 그 반대파의 공격에도 승리했던 다니엘, 그 이 세상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다니엘, 그들의 라이벌들도 심지어 그 사자의 위협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다니엘,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회에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 살아있었던 기도와 감사가 살아있는 교우 모두에게 살아있기를 주여 구하오니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론입니다. 우리 교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군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냥 시간도 조금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교우 중에 한 분이 몸이 안 좋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신실한 분이십니다. 부부가 참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셔요. 일상생활도 다 안정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들을 때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분들은 이런 병을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좀 어떻게 하나님은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너무 속상해서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소식을 듣는데 막 얼마나 그분들에게 이야기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시간을 두고 그 병의 추위와 추세를 지켜보기로 했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나쁜 질병이 그 다음에 진료할 때 몸에서 좀 사라지거나 작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일로 인하여 마음 상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이 두 분의 행보였습니다. 제게 한 번도 속상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한 번도 그런 내색을 비추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두 분이 선택한 행동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금요 기도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속상하고 억울하면 기도를 선택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기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운동을 하셨지만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뭐 약을 먹거나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운동을 한다고 무슨 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 그냥 지금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뭘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신뢰, 이것이 살아있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는 행동에 대부분은 원망과 불평의 그를 잠식하면 사람은 주저앉아 버려요. 폐쇄적이 되고 숨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이 있기에 이 선택들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일정 시간이 경과하고 난 뒤에 다시 검사를 받아보았더니 수술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진료를 받았습니다. 처음 병을 발견했던 시점보다 거기에 수치와 건강이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연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저도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전화로 통화하면서 너무너무 목회자로서 이보다 더 감사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저도 교우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자의 마음에 너무너무 좋고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실은 이런 간증들이, 특히 금요기도의 치유의 간증들이 많이 있음에도 제가 왜 이런 간증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느냐 하면 이 소개한 교우처럼 동일하게 신실하게 기도하고 참 착하고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우들 중에 아직 그 질병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하며 아파하는 교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 간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들을 때 그러면 나는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셨나? 그렇게 마음들이 혹시나 무너질 수 있다 생각하기에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잘 안 들려드린 거죠. 여러분, 제게 그 소식을 들려드렸던 교우가 몸의 컨디션이 상태가 더 좋아졌다는 이 참 감사한 소식만큼 제게 그만큼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1년의 시간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와 주신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저 진짜구나. 진짜 신앙이 있는 분들이구나. 이런 교우가 내 교우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 오늘 이 본문의 6장을 보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만 자꾸 관심이 많은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전체 모두에게 통용이 안 돼요. 살아난 거 기적이긴 하죠. 사자굴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이 어른 지금은 이 땅에서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 계십니다. 성경을 볼 때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니엘이 보이고 있는 삶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게 뭐였습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 죽이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반대파의 그 음모 때문에 살아있는 자 다니엘이 죽은 자처럼 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사탄의 목표였던 거죠. 충격적인 사건들, 죽음의 위협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산자가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며 무너지고 죽은 자처럼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의 노림수였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시간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처럼 살아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호흡하며 숨을 쉬고
그가 감사하며 그의 일상을 붙잡고 살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다니엘의 이 믿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자처럼 사는 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여러 가지 제목으로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가 되어서 신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무너지지 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호흡하고 힘없고 나의 속상함은 그분에게 다 아뢰고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죽은 자가 아니요 산자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